배경이 되는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풍성한 교회였습니다. 예언, 방언, 지식, 가르침의 은사가 활발하게 나타났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외적으로는 능력 있는 교회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내부를 들여다보면은 서로 화목하지 못한 분열의 문제가 있던 교회였습니다. 사람들은 각각 자신들이 좋아하는 지도자를 따라 나뉘었습니다.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하였다고 하며 신앙의 본질보다 사람 중심, 비교와 경쟁의 신앙에 그들은 머물러 있었습니다. 또한 부유한 자와 가난한 자 사이에 차별이 있었습니다. 성찬의 자리에서 나눔과 사랑보다 자랑과 경쟁이 있었습니다. 은사는 풍성했지만 사랑이 없었습니다. 지식은 넘쳤지만 겸손이 없었습니다. 열심은 있었지만 마음이 하나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화목을 잃어버린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화목의 삶을 강권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고 선언하며 이제 그 화목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과 그리고 서로 간의 화목의 삶이 될 것을 바울은 권면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반복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이러한 문제에서 예외일 수는 없겠죠. 아무리 교회가 외적으로 역동적이고 은사가 풍성하며 열심히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만약 내적으로 화목을 잃어버리면 주님이 원하시는 건강한 교회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나의 열심이 공동체의 화목을 깨고 있다면 우리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나의 은사와 봉사가 오히려 공동체 하나됨을 흔들고 있다면 우리는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다시 세워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개인주의와 경쟁이 지배하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씀 앞에 자신을 돌아보고 개혁하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적 가치관과 사고방식에 물들어 자기 중심적 신앙 속에 공동체의 분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시 화목의 복음을 붙잡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화목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함께 결단하시는 믿음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화목의 삶,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 된 정체성을 붙들며 살아야 합니다. 17절에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말씀을 합니다. 바울은 화목의 관계가 깨진 고린도 교회를 향해 먼저 너희가 누구인가를 다시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임을 알라는 것입니다. 너희의 정체성은 세상에 있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바울은 강조하고 있죠.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풍성했지만 관계가 깨진 교회였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자기 인식을 통해 그들 안에 있는 갈등과 분열을 행위의 문제로 바라보기보다 정체성의 문제로 바라보길 바울은 원했습니다. 성도는 먼저 자신이 누군지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다 보면 어느새 우리는 점점 존재보다 행위에 집중하는 삶에 빠지게 됩니다. 오히려 행위를 통해서 나의 존재를 세워가려고 하고 사역의 결과를 통해서 내가 누구인가 우리는 확인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동기보다 과정보다 결과에만 집착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내가 누구인지 자기 존재의 정체성을 확실히 붙잡고 사역도 봉사도 삶도 살아내야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는
신앙적 자기 인식을 확고하게 세우며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의 삶도 화목의 삶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또한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단지 인간적으로 좀 더 나아지고 변화된 사람의 수준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로 새 창조가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17절 중간전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아담 안에 있던 옛사람이 종결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야곱은 평생 자기 힘과 꾀로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장자권을 얻기 위해 형 에서를 속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속여 장자권의 축복을 그는 가로챘습니다. 삼촌 라반 아래 있을 때 꾀를 써서 강하고 좋은 양들은 모두 자신의 것이 되게 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신이 원하는 재산을 손에 넣었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지만 여전히 자기 힘으로 복을 만들려는 사람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그러나 약복 강가에서 그가 하나님과 씨름하던 그 밤에 야곱은 자신의 한계를 철저히 마주하고 직면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32장 28절에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라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이 말은 단순히 이름이 바뀐 것이 아니라 정체성의 변화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다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은 통치하신다라는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며 이제는 내가 너를 다스리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새 사람의 정체성입니다. 내가 주인 되었던 삶에서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삶으로 변화될 때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한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이 되는 것임을 보게 됩니다. 야곱의 인생이 하나님께 붙들리는 순간 새로워졌듯이 바울은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더 이상 옛사람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에 속한 새 사람으로 살아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화목의 삶을 말하기에 앞서 너희가 누구인가를 먼저 기억하라고 권면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어 다스리시는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화목의 삶의 출발임을 성경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18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나의 공로로 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이고 화목도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임을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고 하나님과 화목해 되는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이죠. 화목의 삶,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과 내가 화목한 관계가 되었음을 깊이 인식하는 마음에서부터 우리는 시작해야 됨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화목의 삶을 잘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화목을 이루려 하기 때문은 아닌지 우리는 돌아보길 원합니다. 내 성품과 내 인격과 내 능력으로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다 보니 남에게 다가가기 어렵고 혹시 도로 내가 상처를 받지는 않을까 망설여지는 것이 우리의 현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화목은 바로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화목의 주는 바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우리가 잘 알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화목의 삶을 살게 하시려고 먼저 자기와 우리의 화목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과 화목의 관계를 잘 누릴 때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도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화목의 문제를 인간적인 행위와 노력으로 풀어보려고 하는 인본적 시각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화목을 이루신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는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화목은 철저히 원수의 관계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으로 하나님과 대적하는 자로서의 관계에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심으로 우리와 화목의 관계를 회복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의 옛 사람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는 새 사람이 되었다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힘입어 나아갈 때 깨지고 막힌 그 어떤 관계들도 다시 화목으로 회복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먼저 내가 화목을 이룰 수 없다는 자임을 인정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된 신앙 정체성을 우리가 굳게 붙잡고 화목의 삶을 이루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화목의 삶, 화목의 직분자로 그 사명을 다하며 살아야 합니다. 18절 중간절에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겨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두 화목의 사역자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화목은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내가 하기 싫으면 하지 않는 나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구원을 받은 모든 성도가 책임을 갖고 감당해야 하는 순종의 문제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18절 중간절을 보시면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탁하셨다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어떤 일을 해달라고 말하며 상대방에게 선택권이 있는 그런 요청을 말하는 부탁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부탁하셨다라는 것은 영어 성경에 보면 커밋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바로 책임 있는 사명으로 위임했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화목은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나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언약적 위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단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와 화목하게 하신 것으로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 곧 화목의 사명을 우리 모두에게 맡겨 주셨습니다. 죄사함의 은혜를 받은 자라면 화목의 직분자로 자신을 드리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은혜를 아는 자라면 화목의 사역자로 그 사명을 다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화목의 직분자라는 사명 의식이 중요한 것은 그것이 없이는 화목의 삶으로 나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열심만으로 우리는 결코 화목의 삶을 이루며 살아갈 수 없습니다. 바울의 초기 사역을 보면 열심 그 자체였던 사람이었습니다. 복음을 위해 목숨을 걸었고 선교를 위해 달려가는 야생마와 그는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 열심이 때로는 사람을 세우기보다 상처를 남기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1차 선교행을 마치고 2차 여행을 계획하던 중에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는 문제로 크게 다투게 됩니다. 바나바는 마가도 데리고 가자고 제안을 했고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우리를 떠난 그를 다시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고 그는 반대를 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심히 다투게 되고 피차 갈라서게 되죠. 그러나 바울에게 있어서 바나바는 단순한 동역자가 아니었습니다. 교회를 핍박했던 바울이
회심을 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을 때 사람들은 그를 믿지 못했습니다. 그때 바울을 믿어주고 그를 사도들과 연결해 준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그는 바울을 대신해서 변호하여 그가 참으로 주를 만났고 담대히 복음을 전했다고 증언해 주었습니다. 또한 안디옥 교회가 부흥할 때 바나바는 다소에 있는 바울을 찾아가서 안디옥으로 데려와서 그에게 사역의 기회를 열어주었습니다. 그런데 바나바와 한 팀을 이루며 사역하던 바울은 선교 중간에 돌아간 마가에게 다시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바나바의 의견을 무시하고 자기 고집대로 하려고 하다가 결국 자신에게 은혜를 베푼 바나바의 관계가 틀어지는 상처를 그는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위해 누구보다도 열심과 헌신이 있었던 바울이었지만 정작 복음의 본질인 화목의 복음을 그는 자기 관계 속에서 잘 적응하지 못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훗날 바울은 이 화목의 복음을 깊이 깨닫게 되고 자신이 화목의 직분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살아가게 되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거부했던 마가를 받아들이며 감옥에 있는 자신에게 그를 데려오라고 디모데에게 부탁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마가를 자신의 동역자로 부르게 됩니다. 빌레몬서 1장 24절에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무난하니라 말씀하며 바울은 마가를 자신의 동역자로 인정하는 것을 보게 되죠. 교회 공동체 속에서 우리는 많은 관계 갈등을 겪으며 살아갑니다. 그 갈등의 이유를 보면 일이 앞서고 열심히 앞설 때임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화목의 직분자로 부르셨다는 사명 의식이 결여된 채 일 중심으로 봉사와 사역을 하다 보니 자신과 뜻이 다르고 생각이 다른 사람을 잘 받아주지 못합니다. 나의 열심에 발을 맞추지 못하는 사람을 전혀 기다려주지 못합니다. 실수를 용납하지 못하고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일에 인색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화목의 직분을 맡은 우리는 믿음이 연약한 자를 기다려주고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워주며 다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화목의 사명자로 부르신 이유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대해 종종 오해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교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완전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허물이 있고 연약함이 있고 불완전함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주님의 은혜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은혜로 세워지고 용서로 세워지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실수를 기다려 주시는 것처럼 나 또한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품어주고 기다려 줄 때 교회 안에 진정한 화목의 복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화목의 직분자는 일을 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세우는 사람입니다. 열심보다 중요한 것은 관계의 회복입니다. 우리는 혹시 내가 해야 하는 그 어떤 일에 집착한 나머지 관계를 소홀히 하는 화목의 직분자의 사명에서 멀어져 있는 모습은 없는지 다시 한번 자신의 모습을 점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을 먼저 요구하지 않으시고 화목의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화목의 말씀을 우리에게 위임하시며 화목의 직분자로 그 사명을 다하며 살아가기를 기대하십니다. 우리는 나는 하나님이 부르신 화목의 직분자라는 사명의식을 갖고 깨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일보다 관계를, 열심보다 사람을 세우며 살아가는 화목의 직분자로 온전히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셋째, 화목의 삶, 하나님과 화목하며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야 합니다. 20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말씀을 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어 고린도 성도들에게 하나님과 화목할 것을 간절히 요청을 했습니다. 앞에서 그는 이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목하게 하셨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다시 우리에게 화목하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구원이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이미 우리와 화목을 이루셨죠.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죄와 연약함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때로 멀어지기도 하고 사람과 관계에서도 화목을 깨트리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미 화목하게 된 자들에게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강권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이미 주어진 구원의 은혜 안에서 계속 머무며 살아가라는 주님의 초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과의 화목은 한순간의 사건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하는 관계임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 매일 묵상하고 있는 역대기서를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유다의 왕들이 처음에는 하나님과의 화목의 관계를 잘 이루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나라가 번성하고 왕권이 강화되면서 그들의 마음이 교만해서 하나님과의 화목에서 멀어지는 것을 우리는 반복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병에서 나았을 때 하나님께 감사했지만 그 마음이 교만해짐으로 하나님과의 화목에서 멀어지고 하나님의 진노를 그는 경험했습니다. 아사 왕은 처음에 하나님께 전심으로 구했지만 그의 말년에 인간적인 방법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과의 화목의 관계를 그는 잃어버렸죠. 역대기서는 우리에게 반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화목은 한순간의 사건이 아니라 평생 지속되어야 할 관계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거듭해서 교훈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처음 은혜 받았던 그 첫사랑의 자리에서 하나님과의 화목의 관계를 끝까지 지켜나가기를 원하십니다.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권면한 것도 바로 그 화목의 관계가 한 번으로 끝나지 말기를 그는 간절히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화목을 지속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바울은 화목을 지속하는 근거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을 합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함을 받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화목의 복음의 근거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화목의 삶을 지속하려면 모든 것이 십자가의 은혜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단회적인 사건이지만 그 십자가의 은혜는 매일의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적용되고 살아내야 하는 복음의 능력입니다. 십자가 은혜는 단지 우리를 죄를 용서한 사건에 머물게 하지 않으시죠. 그것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시고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는 또 생명의 원천이 되어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화목을 유지하는 길은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십자가를 따르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과 화목을 지속하는 삶은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삶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는 삶은 자신의 자를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이 없이는 나아갈 수 없습니다. 나의 옛사람이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삶, 그것이 곧 십자가 은혜로 사는 화목의 삶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과의 화목을 자꾸 잃어버리는 것일까요? 내가 죽지 않고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전히 계산하고 있고 순종의 말씀 앞에 더 나아가지 못하고 주변에서 머뭇거리기만 합니다. 내가 살아서 내가 하고 싶고 내가 가고 싶은 길만 가려고 하기에 하나님과 화목 우리는 번번이 실패하고 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화목의 삶, 순종의 삶이 없이는 지속되지 못합니다. 하나님과의 화목의 삶,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온전히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과의 화목의 삶을 지속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그 은혜를 힘입어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진리는 공동체 관계 속에서 동일하게 적용이 되죠. 왜 우리는 공동체 속에서 화목을 이루지 못하는 것일까? 내가 죽지 않기 때문은 아닐까요? 우리는 남이 죽기를 바라지 자신이 죽기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내 자존심이 살아 있어서 그 자존심이 무너지면 죽는 줄 알고 먼저 용서하려고 다가가지 않고 먼저 화해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왜 우리의 가정이 화목의 관계로 나아가지 못합니까? 서로가 죽기를 바라지 자신이 죽기를 바라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화목도, 사람과의 화목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본받아 자신이 죽는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에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셨다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과 원수 관계였던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화목해 되었습니다. 화목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희생도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그 희생을 감당해야 하는 것일까요?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깊이 아는 자입니다. 자신을 희생하는 삶, 불편한 사람과 화해하기 위해서 자신을 죽이는 삶, 이것은 결코 우리의 지식으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오직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경험한 사람만이 자신을 희생하며 화목의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화목 그리고 사람과의 화목을 계속해서 이루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가는 말입니다. 우리는 점점 화목이 깨지는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점점 더 분열되고 개인주의와 경쟁의 관계로 갈라놓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열과 갈등의 세상 속에서 우리가 화목을 이루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화목의 삶이 되려면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다는 자기 정체성 우리는 견고히 붙들며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화목의 삶이 되려면 하나님께서 화목의 직분자로 나를 부르시고 화목의 말씀을 내게 위임하셨다는 사명의식을 우리는 분명히 갖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의 삶을 지속하기 위해 우리는 자신을 날마다 부인하고 또한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온전히 살아감으로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고 또한 사람과 화목을 날마다 지속적으로 경험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부르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화목이 깨어진 세상 속에서 화목의 파수꾼으로 그 사명을 다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열심보다 관계를 돌아보게 하시고 일보다 사람을 세운 일에 우리 모두가 힘쓰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화목의 삶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나의 감정을 따라 불순종을 살았던 우리의 잘못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고 사람과 화목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날마다 기억하고 의지하며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는 내가 죽는 삶을 통해서 화목의 삶을 내 가정과 일터와
교회 공동체 가운데 온전히 이루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들을 충만히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